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 구약 성경 1257페이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 우리 다 찬절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두 번째 말씀, 나에게도 순종을 요청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몇 되지 않은 사역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호세아가 전했던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겠죠.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역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통과 축복,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 사명과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들, 그리고 삶의 형통함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명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라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들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명과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3일 정도 이제 우리 청소년학교에서 리더십 스쿨을 가는데, 리더십 스쿨에서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답사를 다녀왔어요.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곤한데 근데 어쨌든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필리핀의 박재영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 매일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항상 선교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선교지에 나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교하다 말고 전화를 받으면 됐습니까? 알겠다고. 이게 뭐가 이제 계약이 되고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사장인 자기가 없어도 계약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데, 꼬이고 또 이제 안 풀리다가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이 어느샌가 또 응답을 주시고 또 이게 열매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디되기도 하고 또 이제 위태롭기도 하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심을 이분은 항상 이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도우심을 늘 경험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제 과감히 선택하며 가는 것들을 이제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머리도 좋고 또 수완도 좋고 또 뭐 엘리트여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뭐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과 또 삶의 열매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히신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남들 쉴 때 열심히 일하시고 남들 고민하지 않을 때 정말 고민하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남들 놀 때 나는 열심히 일했다, 남들 놀 때 나는 진짜 정말 치열하게 나는 일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축복과 삶의 형통하며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통함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형통함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명과 연결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제 호세아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묵상이긴 하지만 호세아의 삶을 보면요, 개인의 삶을 보면 너무 가혹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청년이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 그 청년이었던 이 호세아가 가정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좀 세우고 싶고 이런 자녀들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이 청년인 호세아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식 이름들도 그 자녀들도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째는 이스라엘, 이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심판의 장소거든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로루하마, 이제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냐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개인의 인격이 있는데, 누가 이런 가정을 맡고 싶고, 누가 이런 자녀를 낳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친 상상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호세아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며 어떻게 선지자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물론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호세아는 실존 인물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호세아를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뭐 인정할 거예요.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아마 이제
이게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이씨 나 그럼 교회 안 다녀. 선지자고 뭐고 나는 뭐 주회적이고 뭐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 아마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또 이 호세아는 어떻게 이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 저기 호세아를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에게 했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호세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년이도 이제 선교 140주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이제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올 때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선교 지도에도 없었던 나라거든요. 다 중국으로 갔고 일본으로 갔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 지도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되었고 또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근데 그들이 다 의사였고 그리고 교사였고 어쩌면 미국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죽어가면서 선교를 전했다. 쉽지 않은 명령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 주변에도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도 역시 오늘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이 성육신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 참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순종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으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하다 보면 그 뒤에 왜 주님이 이걸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공산당의 앞잡이에서 이제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하시죠. 그 감사 가운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그 장자와 처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 그 미국 유학 가려고 미국 유학 가려고 죄송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이 손영원 목사님이 성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화라산처럼 그 미움이 쏟아지지만 결국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그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 쏟아지는 믿음이 있지만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그 원수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 상식이 통해야 돼요. 근데 상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상식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과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상식이 통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를 하세요. 때로는 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는요, 이게 그 문제에만 집착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그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면 돼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제 틀린 그림 찾기라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게 양쪽 그림을 비교해서 틀린 그림을 찾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전체를 좀 보든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보면, 이 관점을 좀 바꿔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문제, 두려운 그 문제 그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을 그럴 때는요, 기도 제목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정말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야, 호세아가 진짜 엄청난 순종을 했구나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뜻이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해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때로는 우리는 거부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 드리며 또 일천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간절히 드려지는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정말 아버지 치료하고 뒤에 뒤꿈치를 치료하기 위하여 또 아버지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뒤꿈치를 붙잡아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여 다시 아버지 강단에서 정말 아버지 목이 터져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앞으로 감당할 사명들이 많이 있는데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특별히 아버지 청년부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우는 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